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복된 계절, 아름다운 열매들이 튼실하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저자가 되어 한 권의 책을 누구든 쓰게 됩니다. 지난 페이지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지 못했어도 돌아보기조차 아프고 힘든 페이지가 있다 하여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아직 책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썼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페이지가 힘들고 험난하고 고난했던 것은 이 새로운 페이지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백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백지에 우리 손에 있는 펜이 아름다운 수식으로 실속 있는 내용들을 열거해낼 것입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으나 미래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오늘부터 멋진 책을 완성하기 위해 아름답고 멋진 삶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에겐 책장을 덮는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나태하면 미완성의 작품이 되고 오늘 무분별하게 살면 추한 작품이 될 것이니 하루 또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쇠는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우수한 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불 속에서 달굽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겪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모든 위로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9번이나 사용한 환난의 헬라어 들립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환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땅히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위로받는 자가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함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 외곽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단골 손님 가운데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집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고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만두집 주인이 보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는 두 분이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나가십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분들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부부인가? 아니면 못 이룬 첫사랑인가?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수요일입니다. 할머니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드시질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애초로이 물었습니다. 이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나가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이 가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궁금했습니다.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표정이었고 너무나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우리 노인네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지요.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 부부와 우리 부부가 모였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들을 생이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직녀처럼 매주 수요일 여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을 하시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로 많은 가정들이 생각하기 싫은 환난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질병이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의식주 문제, 노후 문제, 이제는 부모님 봉양 문제. 세상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일함과 편안함과 형통함만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삶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십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진 고난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며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는 주의 받으신 고난의 잔에 참여해야 하고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과 고난은 6번 나오지만 위로라는 말씀은 9번이나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고 훨씬 더 큽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하고 위로를 받으며 지혜롭게 처신해 나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이나 위로가 모든 교회를 위로하였고 그 위로가 환난을 받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순간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힘이며 능력이며 소망이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마치 우는 어린 아이를 품에 감싸는 어머니 같으며 용기와 힘을 주는 아버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위안에 그치지 않고 강한 도움으로 우리에게 꼭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지금도 환난을 당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굳게 믿어 아름다운 위로자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그들의 구원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건전하고 신성할 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과의 교제를 가지고자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속죄의 사역은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신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와 성도와 성도와의 두 가지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진미는 바로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긴 야간 열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로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해진 정거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은 많은 돈을 번 승객입니다. 그에게도 어느 날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열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외칩니다. 이 돈 보따리 다 줄 테니 내리지 않을 수 없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빈 몸으로 쓸쓸하게 홀로 열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객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도 어쩔 수 없이 열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승객은 열차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열심으로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과로로 쓰러져서 젊은 나이에 열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승객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의 야간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각각 다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상처 입은 위로자입니다. 상처 입은 위로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상처 입은 위로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과 원수와 사탄의 세력 엄청 강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자로 각자 아름답게 이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환난과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하고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위로로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 달려갈 길 다 달리는 과정 속에 저희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위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멋진 삶, 아름다운 삶, 잘 익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